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호의 천거로 다니엘은 다시 알 수 없는 문자의 해석자가 되어서 벨사살 앞에 서게 됩니다. 2장과 4장에서는 다니엘은 꿈의 해석자로 나타났지요. 그러나 벨사살 앞에선 다니엘은 이제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첫 마디는 약속과 선물과 상급들을 사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상은 원치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주라 말하죠. 포상과 상관없이 바른 해석을 들려줄 것이고 또 그 해석은 상을 받을 만큼 그리 유쾌한 내용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지혜자들이나 점술가들처럼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돈을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문자의 해석을 들려주기 전에 먼저 선대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 들려줍니다. 이는 벨사살 자신도 알고 깨달아야 할 내용이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꼭 알아야만 했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큰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도 왕자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의 통치 위에서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교만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벨사살의 행실을 꾸짖습니다. 다니엘의 직설적인 책망을 한번 들어봅시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자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드디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벨사살이 안 것은 실제로 안 것이 아니죠. 알 수 있었지만 그는 진정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이 모두 진정한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경험을 내 교훈으로 삼고 새겨야 비로소 내가 아는 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일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일에 관심을 두지도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경험했지만 결국 알지 못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끌어내려질 때처럼 지금 한껏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하나님보다 오히려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그릇으로 술잔을 삼고 유황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들을 욕보이면서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보이고 모욕하는 도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손이 성전 그릇을 술잔으로 삼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흥에 취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욕보이던 그 순간 하나님의 공포의 손가락이 그 벽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회개하라는 명령을 수없이 주었지만 그것을 업수히 여기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은 그 개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죠.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었고 그 왕궁을 향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벨사살에게 주신 말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이 말씀은 모든 교만한 인생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절대 교만하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심각하게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벽에 쓰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세어보았다, 세어보았다,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누었다가 됩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들을 해석하여 그 뜻을 풀어줍니다. 메네메네는 세어보았다, 세어보았다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내가 세어보고 세어보니 아무리 계산해봐도 너희 시대는 답이 없구나. 도무지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니 끝내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의 날수들을 하나하나 세고 계셨습니다. 내가 세어보고 세어보았더니 아무리 세어보아도 너희 시대, 너희 시간은 답이 없다.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니 끝내야 되겠다. 결국 가능성 없는 그와 그의 왕국을 끝장 내기로 하셨습니다. 대결은 달아보았다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이 살아온 삶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다 달아보셨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도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함과 그의 무도함을 보셨습니다. 그의 숨겨진 죄악과 공개적인 죄악 모두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의 저항심까지 모두 달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히 부족하다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벽에 쓰신 이 글씨는 이제 그의 묘비명이 될 것입니다. 우바르시는 베레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접두어 우를 붙인 것입니다. 베레스라는 말은 나누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왕국은 순식간에 멸망하고 쪼개어질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들이 막강한 세력으로 바벨론을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자랑하던 그의 왕국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왕국을 잃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궁극적으로 잃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벨사살은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이 지금 그 해석을 들려주는데도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회개도 반성도 없이 그냥 약속한 상급만 내립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무심함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미련할 만큼 지독한 강심장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대로 벨사살에게 그날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합니다. 심판의 날이 임한 것이죠. 다니엘이 벽에 쓰신 글자를 풀어주던 그날 밤에 벨사살은 살해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는 바벨론 국경을 위협하던 군대들을 무찌르기 위해 출정하였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대패합니다. 다음날 아침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바벨론으로 진격하여서 결국 바벨론 제국을 점령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벨사살은 그가 자랑하던 궁궐에서 시체로 나뒹굴고 다리우스가 새로운 통치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올 때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고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어보시고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그 뜻을 쫓아 그 뜻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